할렐루야.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무고한 사람들이 7명이 죽었습니다. 사울의 자손들이 죽게 되었죠. 그 자손들의 죽음 가운데에 엄마였던 리스바가 이제 슬픔으로 울며 그들의 시체를 이제 보살핍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울과 또한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함께 그 시체들과 함께 이제 묻어주죠. 그 극률한 마음 가운데에 또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후반전에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제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많이 피곤하고 나이 들어가는 다윗이 전쟁터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이방인인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에 계속해서 그 어려움들을 좀 고쳐 나아가는 다윗의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21장까지 기록이 되었다면요, 22장은 다윗의 승전가, 즉 승리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한 것은 다윗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셨고 다윗을 택하셨고 그의 삶 가운데에 어찌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범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택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지만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의 반복되어지는 연약함의 모습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다윗 왕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승전가의 찬양을 시로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셨고 그의 죄악된 삶 가운데에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다시 한번 그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심을 그가 믿고 또한 체험하였기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는 2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잘 살펴보면요 2절과 3절에 나의 요새시요 그리고 또한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또 높은 망대시요 피난처시요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이 즉 다윗이 놓여져 있는 현실의 상황에서 만난 하나님을 지금 묘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 늘 노출되어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서 경험한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데 나의 또한 방패가 되어주셨다. 화살로부터 또한 칼과 창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였던 방패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늘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높은 망대시고 또한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였다. 내가 동굴 속에서 바위 틈 속에서 또한 높은 곳에서 적진들이 오나 안 오나 살폈던 것처럼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보호자가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만의 언어로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은 자신의 현실 가운데서 경험한 정말로 피부로 와닿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한 구원자가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요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는요 어려움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아픔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죄악 가운데에 묶여있는 삶 가운데에 그가 했던 것은요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 그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또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부르짖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픔이 있으면요 그 아픈 것은요 의사에게 찾아가서 물어야 되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좀 걸리적거리고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불편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 많은 자들이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아픔이기도 하고 감정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극단적인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요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놓여져 있는 어려움들을 애써 감추면서 의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좋지라는 것보다는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건강한 삶인 것이죠. 그냥 겉으로만 율법적으로만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가면을 쓰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슬픔과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삶 속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22절과 23절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즉 그는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결코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기에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모든 법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에 늘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의 가운데 새기면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부르주셨던 다윗의 삶 가운데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애썼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현시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의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다만 이 세상 가운데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집단, 인간의 삶,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죄악의 문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명자인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명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에 임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늘 거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24절에 보면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표현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그 죄악을 피하기에 애쓰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깨끗한 대로 그의 눈앞에서 그의 깨끗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대로 그에게 다윗에게 갚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요, 그리 어찌 보면 깨끗한 삶이 아니지 아니하였습니까?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교만함으로 그가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함으로 그의 죄를 고백하고 어떻게 보면 무기력할 정도로 연약할 정도로 계속해서 자숙하는 모습을 그가 보이죠. 그랬을 때 요압이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왕의 권위를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호와 아버지 앞에서 깨끗한 자로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인간의 욕망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택하시고 나의 삶을 높여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 가운데에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입으로 떳떳하게 내가 나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나의 욕망을 택하지 않냐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29절에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두움을 밝히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등불이 되어주시면요, 우리 앞에 눈앞에 놓여져 있는 캄캄하고 어둡고 어떻게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순간 가운데에 우리의 길을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등불이라는 것이요, 때로는 답답합니다. 좀 눈앞에 놓여져 있는 멀리 있는 것들을 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불은 어떻습니까? 이 등불은요, 그냥 이렇게 손을 들고 등불을 가져가면 그냥 내 발 앞에 놓여져 있는 몇 보 앞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보이는 그 바운더리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이라는 존재는요, 어둠 가운데에 그냥 내 한두 발 앞만 보이더라도요, 그 빛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 사방을 따뜻한 온기로 빛으로 가득 채우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빛은요,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서 우리의 미래에 아주 멀리 있는 것까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등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으로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고백이 32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의 창조주가 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또한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해 주시겠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으면 좀 평탄하면 좋겠는데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또한 그랬는데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픔이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때로는 모함도 찾아옵니다. 제가 정말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인데요. 좀 하나님을 믿으면 좀 편안하게 살면 안 됩니까, 주님? 제가 늘 그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도 가끔 주님 굳이 이렇게 이런 일을 제가 경험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삶을 살면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한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체험케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시선을 넓히고 나의 마음을 넓히고 나의 믿음이 더욱더 튼튼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감사하여서 고개를 숙이게 되어지는, 주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것 외에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돈, 명예, 어떤 권력,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땅에 떨어질 수 있는 연약한 것임을 고백하고 경험하였던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십시오. 정말로 거칠은 나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치료자가 되어 주십시오.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부모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현실을 주님께 토해내며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언어로 믿음을 고백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시기를, 아니 우리의 일생 일평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